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주님을 사랑하는 분만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네, 잘했어. 네, 어제 그 아멘을 잘해서 제가 한 2명 정도 있는지 알고 몇 명이에요? 이렇게 자신 있게 물어봤더니 7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7개의 책을,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서도 책을 이렇게 그냥 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알게 되거나 방송을 보게 되면 주일날 또 얘기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귀한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게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잘 몰라요. 근데 이렇게 제가 집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집회에 와보면 그것을 압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이 땅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다 좋은 땅이 아니고 옥토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좀 다릅니다. 그런데 신촌감리교회를 보면서 계속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까도 제가 그냥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참 여기 옥토밭입니다. 그런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옥토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좋은 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옥토밭입니다. 나는 좋은 땅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거나 말씀을 이야기하거나 그럴 때 내 밭에 먼저 이렇게 다 뿌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분들은 너무 귀한 말씀을 많이 들어서 옥토밭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이미 승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자인 것을 선포하고 옥토밭인 것을 자꾸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씨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씨를 뿌린다, 말씀을 뿌리는데 그 밭에 따라서 자라는 것이 달라집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4장 26절에 보면 씨가 뿌려졌을 때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어떻게 자라나는지는 알지 못하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포라고 하는 거는 내가 오늘 10번 선포했다고 해서 가시적으로 이렇게 딱 보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자라나는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선포가 아까 여러분들이 나는 좋은 땅입니다, 나는 옥토밭입니다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이 옥토밭 안에 여러분들이 선포하게 되어질 때 내 영이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그에게까지 자라나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선포할 때 그 선포의 씨앗이 어디에 뿌려지냐면, 물론 여러분이 선포하면서 자녀에게도 뿌려지고 우리 교회에도 뿌려지고 우리 직장에도 뿌려지고 다 뿌려지지만 내 안에 있는 영에 뿌려집니다. 근데 이게 자라나는 게 눈에 안 보이니까 그거를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여러분들이 계속 선포를 계속 뿌리면 뿌릴수록 내 안에서 이 영이 자라나게 되어지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현실의 세계에서 목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씨를 오늘 이렇게 심겨놓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왜 열매가 없어? 왜 당장 우리 가정이 이렇게 변하지 않지? 왜 우리 남편 성격은 변하지 않지? 어제 강사님 말씀 들으니까 어떤 남편은 온유합니다 하니까 변했던데 왜 이렇게 변하지 않지? 그건 여러분 오늘 씨를 심고 내일 여러분들이 그냥 바나나 열매, 뭐 사과 열매가 맺기를 원하는 거나 똑같아요. 씨를 뿌리면 어떻게 자라는지는 알지 못하니라. 그러나 반드시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이 선포를 계속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 헛수고가 아니구나, 정말 자라나는구나. 제가
아프리카 선교할 때 콩나물이 너무 먹고 싶어서 콩나물을 길렀어요. 거기서 이제 콩나물을 먹을 수 없으니까. 근데 콩나물에다가 물을 이렇게 부으면은 물은 밑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아무 소용없는 것 같지만 물이 빠져나가지만 결국은 콩나물은 멋지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의 원리는 이와 같습니다. 선포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영적으로 씨를 뿌리는구나. 내 안에서는 이게 자라나는구나. 영이 잘 자라나면 결국은 영이 잘 된다는 것이고,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가장 잘 읽었던, 가장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던 책이 하나 있어요. 그게 어떤 미국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책을 이렇게 주면서 목사님 이게 어떤 책인지 아냐고 자기가 이 스토리를 좀 얘기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스토리는 어떤 스토리였냐면은 그 테네시 주에 베누퍼라고 하는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살고 있는데 사생아였고 고아였고 부모가 없었어요. 근데 그 동네는 백인 마을이었기 때문에 많이 차별을 받았고 또 이제 부자 마을이었기 때문에 차별을 많이 받았어요. 이 베누퍼라고 하는 아이가 놀이터에 가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다 피하고 어린아이들도 거기서 놀 때 야 쟤랑 놀지 마라고 하면서 왕따를 당했던 그런 소년의 이름이 베누퍼예요. 실제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그런데 테네시의 그 작은 마을에 어떤 목사님이 부임했어요. 우리 임재영 감리사님 같은 분이 부임을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고 성도님들이 다 은혜를 받는 것이 주변에 막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야, 그 소문이 온통 그냥 그 마을에 다 나니까 그 소문이 이 베누퍼의 귀에도 들렸어요. 초등학생 어린아이에. 이 어린아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싶었냐면 나도 저 교회 가고 싶다. 정말 저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옷이 너무 더럽고 내가 가면 쫓겨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몇 주가 지난 다음에 너무 가고 싶은 사모함과 갈망함이 있어서 그는 이제 묵도가 시작되어졌을 때 눈을 감았을 때 맨 뒤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위로가 되고 너무 그 시간이 자기에게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마지막에 축도를 하는데 아직은 너무 창피해서 축도할 때 후다닥 도망가가지고 나가버렸어요. 그렇게 1주, 2주, 3주가 지난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라인업을 해서 사람들이 나오니까 이렇게 이제 악수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도 나 저 목사님이랑 한번 악수하고 싶다. 이런 어떤 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악수하려고 하는 꿈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이 악수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옛날에 그 인천 그 주안교회의 그 목사님이 이제 간증했던 것을 들었는데요. 그 교회 어떤 연세 드신 권사님이 10년 동안 고쳐지지 아니하는 지병이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이렇게 치료받았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간증을 하면서 어떤 간증을 했냐면 제가 이렇게 치료받을 수 있었던 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매주마다 저한테 머리를 얹고 안수해 주셨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우리 그 어마무시한 큰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 저 권사님은 매주 안수를 해줬나? 라고 하면서 좀 마음이 좀 삐지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목사님 왜 저분만 그렇게 안수해 줬냐고 하니까 목사님이 저는 안수를 해준 기억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게 소문이 이렇게 날 것 같으니까 그 권사님을 불러다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죄송한데 제가 매주 안수했던 기억이 없는데 혹시 다른 목사님한테 받으신 거 아닌가요? 부목사님한테 받으신 거 아닌가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담임 목사님한테 매주 안수 받았대요. 내가 한 적이 없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마지막에 줄 서서 나갈 때 목사님이랑 악수할 때 자기 마음속에 믿음으로 내가 이 시간에 목사님의 안수를 받습니다. 안수를 받습니다. 그렇게 이제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받은 거예요. 머리에 얹거나 손에 얹거나 그게 그거다. 똑같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믿음대로 그렇게 선포하면서 내가 안수 받았으니까 나았습니다. 내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외쳤더니 정말 치료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신촌교회는 어떻게 악수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시나요? 네, 하세요. 네. 이번 주일부터 완전히 여러분들 줄을 서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런 믿음으로 받았을 때 그렇게 나음을 받는 역사를 보고 그렇구나. 우리가 마지막 인사할 때도 빛의 영성을 가지고 악수하면서 인사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그 베누퍼라고 하는 아이가 줄을 서가지고 이렇게 자기 차례가 오길 기다리는데 세 번째, 두 번째 이제 그렇게 되니까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야, 나도 이 목사님이랑 악수 한번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차례가 딱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처음 보는 애거든요. 그래서 넌 누구니? Who are you? 너 누구냐? 그렇게 물었어요. 물으니까 이 아이는 아무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압니다. 고하고 사생하고 부모가 없고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황이 굉장히 썰렁하고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목사님을 지나쳐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때 목사님이 그 아이의 뒤통수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알았다. 너 누군지 알았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다가 다음 주에 또 만나자. 그때 그 얘기를 들었던 이 베누퍼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정말 소름 끼치는 것처럼 쫙 은혜를 받으면서 평생 동안 자기는 고아인 줄 알았는데 자기를 서포트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나의 정체성, 나의 소속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걸 처음으로 느끼면서 그게 그렇게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뭐를 품고 살았냐면은 내가 비록 주변에 육신적으로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하나님은 그 다음에 알게 된 거라고 하는데 고아와 같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나를 지켜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것을 그 정체성을 나의 정체성으로 품고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미국 목사님이 저한테 이 얘기를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저는 시간이 없어서 짧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지만 그 얘기를 해주는데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뭐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건 스토리라서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정말 마음이 이렇게 막 뛰고 있는데 그 책을 보여주면서 한번 이 책을 읽어보라고 그 책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첫 장을 딱 넘기는데 첫 장이 세 줄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딱 쓰여져 있는데 뭐라고 쓰여졌냐면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목사님이 말씀하는 그 순간부터 테네시의 주지사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이 베누퍼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테네시의 2번 테네시 주지사를 연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 명문 가정을 이루는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로 명문 가문으로 사용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느꼈냐면 그때 제가 그 책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는데 이거구나.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부터 내 안에서 그 말의 정체성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것을 어떤 순간 가운데에서도 놓치지 않고 살아나가게 되어질 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사랑받는 자리에 또 사랑받는 조건으로 사랑받는 환경으로 이끌어 가실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처음에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DNA를 우리 안에 탑재시켜 주신 거예요. 장착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한번 죄를 지어서 그 모든 권세를 잃어버렸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시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이 되었는데 회복만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권세까지도 다 회복된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 말에 권세가 있고 하나님이 규정해 준 것을 나의 정체성으로 품고 사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에게 설교를 할 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규정하는 정체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당신의 스펙이 얼마다, 외모가 어떻다, 재산이 얼마 어떻다, 네가 뭘 잘한다. 그것으로 여러분들을 규정하면 안 됩니다.
타인이 규정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정체성으로 품고 살아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규정하는 것을 나의 정체성으로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 맷집이 있으면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얘기하는 거, 그런 것을 나의 정체성으로 품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세 가지라 그랬어요. 내가 누구인가? 난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능력과 다 연관되어져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너는 내 아들이야.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았어요.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것도 나도 할 수 있다. 아버지가 말로 선한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하셨다.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계속 선포하게 되어질 때 내 안에 씨가 뿌려지는 겁니다. 나는 몰라요. 이게 자라나나요? 우리 가정에 변화가 되나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자라나는 것을 알지 못하나 그 씨는 자라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자꾸 뿌리는 거예요. 또 뿌리고 또 뿌리고. 어젯밤에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뿌리고 주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숙제 검사를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조장, 분단장 다 일어나시고, 자, 어젯밤에 주무실 때 영적 같이 한 센텐스라도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주무셨으면 아멘 해보세요. 자, 그러면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영적 가치가 생각나서 그걸 먼저 외쳤던 분 아멘 해보세요. 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아멘 할 수 있어요? 네, 아이들 아직 네. 네.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계속 루틴이 되어지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목사님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또 우리 목사님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예, 보통 이렇게 강사를 이렇게 소개할 때 이렇게 진실하게 소개하는 분은 처음 봐요. 네, 정말 대단하다. 겸손보다 더 큰 능력은 없거든요. 최고의 능력은 겸손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 만나셨습니다. 평생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래 아멘 했어요. 예, 오늘 또 그 기도하는 자매도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네, 또 저랑 약속이 안 됐는데 책을 주라고 해서 제가 또 정성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제가 우리 감리사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그렇게 또 주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이걸 하나님이 뭘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뭘 가지고 있는가와 계속 우리가 오버랩을 시켜보라고요. 이게 가능하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활성화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말씀의 씨를 내 영에다가 자꾸 뿌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영을 자꾸 뿌려질 때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나느니라. 어떻게 그리 되는지는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근데 이게 막 자라나요. 그렇게 자라나면서 제가 청년 우리 목회를 하게 되어질 때도요, 한 6개월 동안은 전혀 안 자라나더라고요. 어느 정도 이렇게 자라나면서 각자마다 다릅니다. 다른데 각자 다 다르지만 그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 모멘텀, 적기, 각자의 적기, 그때 하나님께서 터지게 하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쭉 보니까 정말 가슴 뛸 정도로 놀랄 말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그때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뭐를 받으시죠? 그래,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 와, 이거였구나. 내 사랑하는 아들 따라. 내 큰 용사여, 너 아이라 하지 말라. 먼저 예레미야, 기드온, 예수님 다 포함해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규정하냐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마태복음 3장 17절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이게 첫 문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끌고 가는 놀라운 힘이 된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들으셨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관망의 자세로 보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주와 합하는 자, 그것은 주님과의 마음을 합하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동의하는 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뭐라고요? 한 영이라. 그러면 하나님,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 내가 주님과 한 영이라고 하는 개념이 진짜 말씀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 기뻐하는 아들아, 내 기뻐하는 딸아. 주님이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걸로 여러분들이 받으시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 안에서 이것이 영적으로는요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아까 어제 얘기한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들으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내가 여러분들이 선포할 때 집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이게 말씀이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 안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포하고 여러분들 목사님께서 다 여러분들에게 1월 달서부터 준 게 뭐냐면 다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 선포가 되어지고 발성기관 밖으로 선포하게 될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는데 누가 제일 먼저 들을까요? 그래요, 맞아요. 내가 제일 먼저 들어요. 들음에서 난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 말씀을 할 때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집에서 혼자 선포하게 되어질 때 내가 제일 먼저 들어요.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남편은 온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은 축복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가정에 주시는 축복도 있고 남편에게 주는 축복도 있지만 제일 먼저 듣는 건 나라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 영에 뭐가 뿌려진다고요? 씨가 뿌려져요. 그 씨가 자라나는 걸 너희들이 여기 성경에 보니까 기가 막히게 다 잘 나왔어요. 밤낮 여러분들이 주무시면서 모를 거다. 그러나 씨가 자라나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선포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여건은 명확한 거 아닙니까? 주님과 한 영이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자라나고 그것이 현실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승리자의 편에 서 있습니다. 승리자의 편에서 이제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영적인 양식, 지식을 여러분들이 무장하시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니까 지식으로 무장하시고 플러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잘 정했는지 모르겠어요. 저거 내년에 우리 교회에서 가져갈까 하는데 허락을 받아야 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허락받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 부분이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보면 목사님 반복적인 말씀 계속하네요. 예, 필요합니다. 때때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이 반복적인 말씀을 계속할 겁니다. 반복한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너무 속상하고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너무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찬송이 안 나와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내 마음이 확정되고 여기서 확정되어 싸우니. 근데 두 번이라고 표현되어 있었지만 이 원어에 보면은 계속 반복하다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한 번 했는데 잘 안 돼. 찬송이 안 나와. 지금 내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내가 오늘 너무 짜증나는 일이 있는데 찬송이 안 나와요. 내가 너무 짜증나니까 선포가 안 나와요. 다윗도 그랬다고요. 다윗도 한 번에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찬송하기로 내 마음을 확정합니다. 잘 안 돼요. 또 확정합니다. 또 확정합니다. 확정하오니 믿음의 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올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안에 영이 자라나는 것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겸손한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뭘 이렇게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하거나 좀 이렇게 대우에 걸맞지 아니하는 얘기를 하고 그래도 그거 가지고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한테 내가 그래도 이 교회 모태신앙이고 내가 이 교회 이만큼 했는데 나를 이거밖에 안 알아줘? 그렇지 않아요. 진짜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나 주님이 사랑하는 것 그거 하나로 나는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그분이 나를 기뻐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정체성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조금 인정을 받지 않아도 거기에 개의치가 않아요. 여러분 제자들 중에서도 보면요, 원래 제자 중에서 첫 번째 제자는 안드레예요. 안드레가 베드로 전도해서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누구만 데리고 다니냐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계속 데려다녀요. 감람산에 갈 때도 그 3명 데려가고 겟세마네 동산 갈 때도 3명 데려가고. 어떻게 보면 안드레가 내가 그래도 선임 장로인데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어? 내가 그래도 순위로 따지면 내가 먼저인데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안드레의 영성 참 멋지지 않습니까? 야, 이 안드레의 영성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비록 저 사람보다 먼저 교회 왔고 먼저 이런 것들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데려갔어도 오케이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역사적인 이스라엘 책의 기록에 보면 앤드루스 크로스라고 하잖아요. 그는 마지막에 나는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할 수 없습니다.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던 것을 앤드루스 크로스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안드레의 영성이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체성이 분명하면 내가 나를 이거밖에 안 해줘. 나 성가대 쓰는데 난 앞자리 안 줘. 나는 뭐 이거 난 찬양팀 할 때 난 맨 뒤에만 줘. 나는 뭐 이거 할 때 나는 목사님 저 집사님은 칭찬 세게 해주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약하게 해줘? 막 그럴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내가 받는 대우에 대해서 모자르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대우를 다 내려놓은 거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이 지나칠 게 하나도 없어요. 드리고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입니다. 밤낮 불러도 늘 아쉬운 마음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신촌교회가 이 말씀으로 무장하게 되어지면 지금까지도 은혜롭게 잘 왔지만 앞으로도 더 은혜의 길로 쭉 인도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5장에 보면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오죠.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으로 딱 갔는데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명령을 한 건 뭘 했냐면 할례를 행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어떻게 지금 전쟁을 앞두고 남자들을 다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라고 한다면 이건 전쟁을 지겠다는 거거든요.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가능할까요? 최소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분이다. 하나님이 세운 분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어지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그 상황 가운데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되더라고 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승리가 보장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여러분 정체성이 분명하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어지면 웬간한 것에 상처 안 받아요. 그러니까 상처를 자주 받는다고 하는 것이 물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안에 깊이를 보면 교만이 있어요. 내가 이 정도는 대우받아야 되지 않나.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내가 교회 안에서 대우를 받아야 되지. 아닙니다. 예수님이 받았던 대우를 생각하면 우리가 받을 대우가 모자르면 모자랄수록 오히려 여러분들은 축복이다. 안드레와 같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포라고 하는 것이 이 나중에 이제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하지만 양자까지 쭉 연결이 되어져서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나 물론 우리가 근거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지 어떤 우리가 그 과학적인 근거가 우리의 근거가 되지는 말아야 돼요. 그러나 참고할 수는 있는 거예요. 아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사람의 몸에 제일 많은 퍼센트를 가지고 있는 게 뭘로 되어 있죠? 예, 물로 몇 퍼센트로 되어 있어요? 오, 다 공부 잘하셨네요.
70%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좋은 말을 하게 되어지면 이 어떤 내 안에 있는 물들의 육각수 결정체를 이렇게 촬영해 보면은 아름답게 된대요. 혹시 여러분 혹시 방송실에서 뭐 어디 그 화면이 있으면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좋은 말을 하면 아름다운 육각수 결정체가 되어진다라고 해서 아름다운 것으로 다 변합니다. 좋은 말을 할 때 반짝반짝하게 현미경으로 볼 때 와 보기 좋죠. 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짜증나, 오늘 신경질나 막 이렇게 얘기하거나 나쁜 말을 하게 되어지면 육각수가 다 깨진대요, 현미경으로 보면. 그래서 이게 다 어그리하게 되어버린다. 그런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만으로도 충분하지만 나중에 과학적인 것이나 양자학 같은 경우에도 따라오더라고요. 근데 이런 건 몰라도 돼요. 그 말씀만 붙들어도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어지면 성경적인 원리와 이 과학도 같이 따라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말을 하면 네 말이 들린 대로 어디가 들리냐면 내 몸이 제일 먼저 들어요. 내 뇌와 내 모든 이제 기관이 먼저 듣기 때문에 좋은 말을 하게 되어지면 좋게 작용이 되어지는 거고, 나쁜 말을 하게 되어지면 나쁘게 작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는데요. 방언하시는 분 있잖아요. 방언 못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저도 이제 방언을 하지만 너무 짜증나고 막 그냥 화가 나고 그럴 때, 도저히 말이 제어가 되지 않을 때,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다 그냥 나쁜 말 하고 싶을 때 한번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한 1분 정도만, 1분 너무 짧을까요? 어쨌든 사람마다 좀 다르는데 1, 2분 정도만 방언으로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저는 굉장히 놀라운 경험들을 하거든요. 제가 그렇게 막 그냥 화가 나 있고 속상하고 마음이 안 좋으는데 방언으로 한 1, 2분 정도 기도하는데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내가 참아야지 이렇게 누르면 언젠간 이게 폭발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영적인 것을 비추십시오. 영적인 빛을 비추면 이 모든 얼음들이 다 녹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방언을 계속합니다. 방언을 하다 보면 중간에 멈추기가 좀 하나님 앞에 미안스러워 좀. 그렇죠? 딱 이제 5초 정도 방언을 하고 괜찮나 그렇게 못해요. 방언을 하다 보면 그래도 1분 정도는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내 안에 그렇게 막 화냈던 것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감정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되었을 때 뭐가 회복되어지냐면 말의 권세도 회복되어졌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회복되어졌지만 우리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도 회복이 되어졌다고요. 그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는 뭐냐면 내 어떤 이모션, 내 감정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회복되어졌고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이미 회복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말씀과 결부시키고 말씀과 선포와 같이 정렬, 일치시키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 안에선 영적으로 힘이 작동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방언을 하거나 나는 온유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입니다, 선포를 여러분 아까 우리 목사님이 선포를 이렇게 3번씩 하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그거를 되새기면서 묵상하면서 한 10번씩 해보세요. 막 눈물이 날 수도 있어요. 막 기쁨이 넘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내 안에 영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 3일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자기개발에서 얘기하는 나는 할 수 있다,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그런 여러분 서점에 가면 굉장히 책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교보문고 같은 데 가보면은 책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교보문고를 가시면 종교 부분을 가서 좀 보시고 거기 1위가 어떤 책이 있나 한번 보시고 그럼 좋겠습니다. 농담입니다. 네. 그런데 거기 가보면 자기개발서가 많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얘기하는 거 나는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 잘 될 겁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무슨 차이가 있나요? 예, 엄청난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출발점이 달라요. 그 자기개발서는 I can do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자아를 더 강화시키는 것이고, 그럼 자기로부터 이게 막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강화시키고 자기가 말한 것에 자기가 세뇌를 시키는 것이고 자기 최면을 자기가 거는 것이고, 그래서 출발점이 뭐냐면 나의 자아의식이에요. 그 자아의식은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아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선포는 원리가 뭐냐면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과 한 영이라고 한다면 주님으로 인해 나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계속 외치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이것도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규정한 거예요. 우리 가정은 점점 좋아집니다. 나는 점점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우리 자녀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번에 수능 시험 다 잘 볼 것입니다. 근데 공부는 하시고 이런 얘기 하셔요. 전혀 공부 안 하고 시험 잘 볼 줄 믿습니다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인 원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몸부림치면서 피 흘리기까지 죄를 대항해서 싸울 줄도 알아야 되고 믿음으로 지켜가기도 해야 되고, 예정론에 딱 끝나가지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게 구원파잖아요. 우리는 감리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단히도 우리가 정말 성화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백성들아 그에게까지 자라날지어다. 사랑하는 백성들아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런 모든 과정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아까 생각했던 것처럼 먼저 선포하는 것 중요합니다. 좋은 성적을 거둘 줄 믿습니다. 거두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번 수능 시험 다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아들이 고3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잘 봐야 돼. 네. 우리 목사님 땅둥이 둘이 고3이라고 하는데 저희 둘째 아들이 고3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의 이 정말 바운더리 안에 있고 성령의 후보링 안에 있는 여기 다 고3, 여러분들의 자녀 고3 다 잘 볼 줄 믿습니다. 기억력을 주시옵소서. 집중력을 주옵소서. 떨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선포하고 또 공부하면은 되게 잘 돼요. 내가 하나님 나에게 기억력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 우리 학생들 공부해 보세요. 나는 점점 정말 기억력과 집중력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선포하고 공부해야지. 나는 왜 이렇게 건망증이 심한지 몰라. 그리고 공부하면 계속 머리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이 처음 출발할 때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했던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포는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아멘. 씨를 뿌리고 나서 그리고 자라나게 하는, 이른 비를 내리는 건 주님이 하실 거고 늦은 비를 내리는 것도 주님이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씨를 뿌리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또 뿌리고, 가지껏 내가 상처가 들어오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권세가 회복되어졌다고요? 다스리는 권세.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상처가 딱 들어와요. 섭섭함이 들어와요. 이게 다 그런 마귀가 끌고 오는 거거든요. 들어오면은 이렇게 하세요. 나 섭섭해, 내 속상해, 나 오늘 정말 상처 많이 받았어 라고 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러면 내가 섭섭하거나 내 마음에 미움이 있거나 내가 질투가 있는 거, 이건 내 거 아니잖아. 그렇죠? 그건 여러분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감정을 다스려야 돼. 잠깐 떨어져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감정을 향해서, 미움아 넌 내 친구가 아니야, 떠나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감정을 향해서도 꾸짖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어지면 나는 성질이 좀 괴팍합니다, 나는 정말 이게 참을성이 없습니다, 이건 속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던 여러분들의 창조의 원형이 참을성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까지 참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들이 나를 생각할 때 가만히 묵상해 보라고. 나는 참을성이 없어, 나는 승질을 나면 그냥 욱하면 장난 아니야,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떨어져서 참을성, 분노하는 거, 분노야 절로 가 하는 거예요.
갑자기 화가 났을 때, 분노 너 내 친구가 아니야, 떠나가. 안 가? 조금 세게 해도 돼요. 안 가? 뭐 이렇게 확 가버려. 내 안에 감정이 들어왔을 때, 미움이 들어왔을 때, 질투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 원래 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다스린다라고 하는 개념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것도 있지만 내 생각도 다스릴 수 있고 내 감정도 다스릴 수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 그렇구나. 내가 너무 쉽게 받았구나. 나는 참을성이 없어요. 마귀가 잘했어. 너와 나는 한 영이다.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넌 내 거 아니야. 가만히 그래 보세요. 몇 번만이라도 그 상황 가운데 꾸짖어 주세요. 마귀야 떠나가. 질투야 떠나가. 나는 질투가 많아요. 나는 친구들이 잘 되는 거 봐주는 거 못 봐주게 질투가 많아요. 나는 질투가 많아요. 이거 뭐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나는 사랑이 많아요. 그런데 질투가 쑥 들어와가지고 질투가 많아요라고 마귀는 어떤 영이냐면 속이는 영이라고. 그럼 열에 떨어져서 질투야 떠나가. 나는 질투하지 않아. 나는 사랑이 많아. 나는 배려가 많아. 그렇게 외치다 보면 여러분들 안에, 목사님 한 번에 안 되던데요. 여러분 씨를 뿌릴 때 인내를 가지고 소망을 이루기까지 씨를 뿌리는데 반드시 응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공병대 얘기했나요? 안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뭐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해요. 예. 목사님 다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선포와 플러스 기도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책을 뭐 쓰다가 뭐 생각이 이게 나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가 같이 기도와 이 어떤 하나님의 DNA 정렬하는 것이 같이 움직여서 내 삶에 작동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이해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집중력이 좋으세요. 얼굴을 보면 제가 압니다. 예. 집중력이 좋으신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뭐로 연결되어져야면 기도로 연결돼야 돼요. 분당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 이제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그 산에 올라갔는데 돌아가셨어요.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그 교회가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모님과 자녀들도 어쩔 수 없이 다 쫓겨나게 되어지고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가 풍지박살 나게 되었는데 그 아들이 8년 뒤에 목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분당에서 학교를 빌려서. 그런데 한 주에 세 가족이 50명씩 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많이 올 때는 200명씩 오는 거예요. 물론 지역적인 특성이나 신도시의 특성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와 다르게 그 분당의 어떤 모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학교를 빌려서 그렇게 목회를 하는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저는 설교도 좀 시원치 않고 저는 성격도 하나님 앞에 모진 것도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혼들을 많이 부어주십니까? 라고 기도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야, 네 아버지 기도한 거 네가 찾아 먹는 거야. 네 아버지 기도한 거 네가 찾아 먹는 거야. 그런 마음의 응답을 이렇게 주시면서 야, 그렇구나.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진짜 기도는 사라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게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여기 앉아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이렇게 정말 영적으로 풍성한 교회에서 앉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체가 여러분들의 잘남 때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 누군가의 아마 이 세상에 없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이 복된 자리에 있음을 아셔야 돼요. 그것이 현재 여러분들의 교회의 동료가 될 수 있고 담임 목사님이 될 수가 있고 부모님이 될 수가 있고 자녀가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인지 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게 기도한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만든 병에도 이게 없어지지가 않는 것처럼 물이 그대로 있고 전혀 변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런 마찬가지로 주의 병에 담겨져 있는 것은 하나도 바뀌지 아니하고 다 그대로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기도 응답이 좀 늦어져도 괜찮아요. 늦어져도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다바르의 하나님은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저한테 있어가지고요. 저는 어디에 가고 싶었냐면은 군종병에 가고 싶었어요. 군종병에서 반주도 하고 싶고 이제 성가대 지휘도 하고 싶고 이런저런 걸 막 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상훈아, 너는 군대에서 가장 좋은 데 배치시켜 줄게. 와,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기뻤던 건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군종병에 들어가서 제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 넣어주신다는 확신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는데 자대 배치를 받을 때 어디로 배치가 됐냐면 군종병으로 배치가 안 되고 공병대에 배치가 된 거예요. 공병대. 남자분들 중에서 공병대 나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 네네. 공병대 우리 권사님이신가요? 네, 권사님. 권사님 때는 그래도 공병대가 좋았을지 모르지만 저는 부대에 좀 잘못 들어서 그런지 그게 지뢰 폭파 그 무슨 건설하는 건데 가보니까 노가다밖에 안 시키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계속 삽질에다가 공구리 치고 벽돌 쌓고 계속 모래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기 강단이 가려져 있지만 다리가 저기 짧고 허리가 길고 머리가 커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오늘 목사님이랑 자세히 보면요, 우리 목사님도 만만치 않으시다. 그런데 목사님은 비율이 좋아. 그 대신에 비율이 좋으니까 조금 커도 다 커버가 돼요. 저는 커버가 안 돼요. 가리고 있으면 아주 좋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 갔는데 그 허리가 기니까 삽질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다리가 긴 사람보다 허리가 긴 사람이 더 많이 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허리도 다치고 고생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저 군종병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뭡니까? 그리고 제대를 했는데도 그래도 어떤 이유에서 거기에 갔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났냐면 8년이 지났어요. 8년 뒤에 선교지에 갔는데 제가 선교지에 갔는데 우간다, 케냐 그 선교사로 갔었는데 거기 이제 마사이 원주민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디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거기 선교사님이 한 분도 안 계신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 곳이었는데 거기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그 마사이 원주민들은요, 소를 치고 염소를 쳐서 거기는요 아무도 어떤 인텔리도 없고 배운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거기에 교회를 하나 건축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던 중에 한국에서 후원하는 교회가 나타나서 이제 건축원금을 모으게 됐어요. 하나님, 공사 감독을 보내주세요. 여기 멋진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공사 감독을 보내주셔서 여기도 정말 제대로 된 교회가 하나가 서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 달 동안 기도했는데 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좀 보내주세요. 이 마사이 원주민들은요, 소만 치고 염소만 치니까 건축을 할 줄 몰라요.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기도하는데 머리가 뽁 터지면서 응답이 스스로 왔어. 뭐라고 왔냐면 주님이, 야 상훈아, 바로 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공병대에 있으면서 모래 퍼센트 얼마나 섞는지, 자갈 어떻게 섞는지, 벽돌 어떻게 쌓는지 그것만 그렇게 제대할 때까지 계속 배웠었거든요. 그거에 최고의 전문가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때 군종병 안 떨어졌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속상하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8년 뒤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 정체성과 선포가 같이만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요, 이 운동을 막 그냥 강제로 막 했는데, 여러분, 목사님이 강제로 막 할 때는요, 그걸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고생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맨날 목사님 뭐 나눠줘. 차라리 무슨 기프트 상품권을 주지 뭐. 계속 이렇게 선포 나눠주는데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저희 교회는 층계를 이렇게 이제 층계에다가 다 선포를 다 붙여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임.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이렇게 층계마다가 다 붙여놓고 층계에 올라가는 성도들한테 다 그거를 외치게 합니다. 여름에 더워서 땀나 죽겠는데 이것까지 외치라고? 그런데 제가 이 얘기하니까 잘 외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면 살이 빠집니다. 지금은 없앴는데요, 옛날에는 옆에다가 칼로리도 써붙였어요. 그냥 제가 대충 써붙였어요. 그냥 30칼로리, 뭐 50칼로리, 내가 힘들면 200칼로리, 300칼로리 이렇게 쓰면서 목사님이 썼으니까, 목사님 이게 성경은 아닌데 내가 해보니까 그만큼 빠지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거 써붙여가지고 다니면서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걸 계속 외치면서 그걸 이제 하는 거예요. 그게 운동이 될 것이고 그 교회 안에 그런 정말 선포 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얘기하냐면 그렇게 선포에 관한 훈련도 하고 붙이는 것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좋은 땅입니다라고 한다면 내 것으로 계속 외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좋은 땅입니다. 나는 옥토입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하나 설명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현실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는데 잘했어요. 네. 여기 아이들이 있어서 너무 좋네요. 네. 여호와가 내 목자인데 근데 여러분 정말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그러세요? 현실은 아니라고. 말씀과 현실이 대치가 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분이 안 좋은데 목사님이 나타나서 집사님,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입니다. 외치세요라고 하면 더 승질나는 거예요. 차라리 말하지 말지. 그런데 말씀과 현실이 배치대가 되어질 때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믿음은 선택이에요. 어떤 걸 선택하느냐. 그걸 선택을 딱 하면서 그걸 외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계속 외치면 영적으로 내 안에 영이 자라나면서 내 안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청년들은 이제 저희 전국에서 많이 몰려옵니다. 전국에서 많이 몰려오다 보니까 뭐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뭐 연세 드신 분들의 뭐 이제 이북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재밌게 이것을 운동을 해주는 게 좋아요. 어르신들이 좀 이끌어 주세요. 그러니까 많이 얘기하면 경상도 사람이 오면 재밌게 마 여호와는 내 목자 아이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전라도 사람은 아따 시방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디 나가 부족함이 있거냐 교회 안에서 막 그러고, 그다음에 이북에서 오신 분은 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데 뭐이가 부족하간. 교회 안에서 이런 운동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선포가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들은 못 느껴서 이런 거를 잘 모르겠지만 은혜롭지 못한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 교회 사랑이 없어. 우리 교회 목사님이 사랑이 없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사랑이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사랑이 없는 곳으로 이끌고 간다라고 하는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풍성합니다. 우리 교회는 권사님, 집사님의 사랑이 풍성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포하면서 나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포는 능력입니다. 혼잣말도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혼잣말 집에 딱 가서 아이고 죽겠네 내 팔자야. 아이고 내가 오늘 그냥 예배는 갔지만 하도 오라고 그래서 안 갈 수는 없고, 아이고 허리 아파. 아이고 아주 그냥 설교 길어서 죽는 줄 알았네. 아이고 죽겠네 막 이렇게 혼잣말도 주의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 주님은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그대로 행하리라. 그 상황에서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 너무너무 어려운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찬송하는 집사님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권사님이 있어요. 주님이 얘기합니다. 너 코로나 상황인데 그렇게 찬송하니? 코로나 상황인데 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감사의 조건을 부어주리라. 네 감사가 내게 들린 대로 감사의 내용을 부어주리라.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요즘 너 거짓말 아닌가요? 나는 집이 가난한데 성경에 보면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그렇게 외쳐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건 너무 좀 내 정서에 안 맞는 거를 말씀을 선택하라고 하지만 정서적으로 좀 이게 좀 거짓말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렇게 하세요. 전반전 후반전에 말의 순서를 잘 여러분들이 배치시키기 바랍니다. 말의 순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부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 통장은 많이 나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후반전의 승리가 중요합니다. 그냥 있는 현실, 주님, 현실 여러분 주님 앞에 얘기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나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어요.
이거 가지고 우리의 가정 먹여 살리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주님 라고 하면서 주님 저희 집은 가난해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유한 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채워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말의 순서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목사님은 다 좋은데 하나 근데 사랑이 없어. 그럼 끝이에요. 그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록 여러 가지로 이런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가정은 성령님이 함께 하셔. 그 말의 순서를 잘 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을 넘어서는 비결이 되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노하우들 지금 막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뭐를 입었도다? 나음을 받았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두통이 있어요. 제가 이제 경험인데요. 두통이 있어서 하나님 내 두통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그게 잘 안 되면 내 두통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떴어요. 그런데 두통이 여전해. 그리고 조금 더 아파. 더 짜증나. 그러면 그 순간에 에이 안 할래 뭐 그냥 선포 이게 뭐 되는 줄 알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 그때 말씀을 잘 하나님 내가 지금 두통이 사라집니다라고 하면서 이미지를 그리는 거예요. 그 어디에 나오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때 그림을 그려오라. 네가 다 지금 가나안 땅은 여전히 그 이방 민족들 군대들이 가득 차 있는 그 상태 그대로예요. 다 평정되어진 상태가 아닙니다. 근데 먼저 뭐라고 얘기하면 그림을 그려오라 그래. 이미지로 내 두통이 사라지는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나서 눈을 딱 뜹니다. 내가 처음에 두통이 느꼈던 것이 8이었는데 지금은 얼마 정도 됐냐라고 물으면 아직도 통증이 있는데 그래도 한 5 정도 된 것 같아요. 아니면 3 정도 된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내가 3 정도 된 것 같지만 아직도 통증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한 것에 여러분들의 말의 초점과 여러분들의 말의 무게를 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직도 아프긴 아프지만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아프긴 아프지만 아까보다 훨씬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점점 고쳐주고 있습니다. 아까는 내 정말 고통이 8 정도 됐는데 이제는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점점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금요 성령 집회 계속 나오면서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완벽하게 고쳐줄 것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가 10의 고통 중에서 8이라고 한다면 3이 남아있더라도 아직도 목사님 아파요. 아직 통증은 있어요. 그렇게 마무리하지 말고 야 내가 그래도 아까보다 훨씬 좋아졌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고치고 있어. 이거를 집중하면서 나가게 되어질 때 그 영이 강한 자가 성경에 보면 약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결박해요. 강한 그 여러분들의 말과 능력이 부정적인 말들을 결박한다고요. 그래서 그 모든 질병도 사라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두통이 한 10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선포와 기도를 통해서 이게 없어진 지가 한 2, 3년밖에 안 됩니다. 그 책을 쓰게 되긴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어졌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포는 능력입니다. 선포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2019년도에 저희 교회가 그 의료 선교를 갔습니다. 의료 선교를 갔는데 베트남에 갔어요.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이랑 연결해 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거기 가서 이제 의료 선교를 3박 4일 동안 이제 교수님들도 있고 의대 교수님들도 있고 간호사들이랑 같이 이렇게 끝나고 나서 비행기 타기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그 감리교 선교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죄송하지만 저희 그 성도 중에 어릴 때부터 병을 타고난 사람이 있는데 지금 50살 정도 됐는데 그를 위해서 고쳐달라는 게 아니라 위로기도 한번 해주세요. 한국에서 오셨으니까 위로기도 해주시면 힘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병에 걸렸나요? 그랬더니 어릴 때 기형아로 태어났는데 손이 이렇게 굽어져서 이게 펴지질 않아요. 그 다음에 이게 손이 이렇게 펴져야 되는데 주먹이 쥐어주고 하나는 이렇게 굽어져가지고 펴지지 않고 50년을 그렇게 살아온 분인데 그분을 위해서 위로기도 해달래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 시간이 조금 남아 있어가지고 요것만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게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위로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주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상훈아, 선포기도해라. 선포기도해라. 손이 펴질지어다. 손이 펴질지어다. 선포기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강사나 거기 들렸다 그냥 오면 괜찮은데 제 뒤에 있는 그 의사 선생님들이나 여기 우리 전도사님도 같이 왔지만 간호사들이 다 저희 교회 성도들이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펴질지어다 했는데 안 펴시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 선교 마무리 다 잘하고 마지막 비행기만 타고 집에 오면 되는데 위로 기도하면 쿨하고 상큼하잖아요. 그냥 그럼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 제가 이 선포 기도는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무리를 그래도 전 부담스럽게 하고 싶지 않아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위로 기도를 계속하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생각과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상훈아, 그 차를 타지 마라. 상훈아, 그 차를 타지 마라. 그게 마음속에 확 들어오면서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순종해서 살았잖아요. 상훈아, 손 펴지는 기도를 해라. 상훈아, 손 펴지는 기도를 해라. 그래가지고 그 상황에서 순종은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 선교사님도 계시고 우리 의사 선생님, 의대 교수, 뭐 아주대 의대 교수, 뭐 의사 선생님 다 있는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권사님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손이 펴질지어다. 펴질지어다. 간절한 마음으로 한 3분 동안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안 펴졌어요. 야, 죽겠더라고요. 주님, 안 펴진다고 그랬잖아요. 주님,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권사님들이 너무 이제 속상해.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는데 안 펴지고 있으니까 권사님들도 어려워. 나도 어려워. 어떻게 누가 수습할 거야 이거를? 그 상황이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럴 줄 알고 내가 그냥 위로 기도만 한다고 그랬는데 주님, 왜 주님께서 이렇게 뭐 상훈아 그 차를 타신 말라 왜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근데요, 참 놀라운 건 그때부터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절박한 기도가 나와요. 절박한 기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플랜 A를 가지고 플랜 B를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내가 플랜 A로 기도했는데 A가 안 되면 내 머릿속에는 플랜 B를 해야 되겠다. 이건 없어져야 돼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뒤에는 절벽입니다. 이건 어떤 얘기냐면은 강제로 막 징징거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하늘문이 열려지면서 하나님께서 그 손을 뜨겁게 하시더라고. 막 뜨겁게 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렇게 설교도 이렇게 조근조근하는 사람이고 이런 걸 잘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손이 이렇게 처음으로 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할 때 이 뻥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때 다 의사 선생님, 저희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의사들, 간호사들이 와서 다 만져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지금 제가 강력하게 기도했을 때 주먹 졌던 것이 펴졌고 그 다음에 돌아왔을 때 선교사님을 통해서 굽어졌던 것도 완전히 펴졌어요.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다가 문둥병이 나은 것처럼 우리가 그 자리에서도 응답이 일어나기도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선포 계속하면서 그 자리에서 응답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도는 없어지지 않고 선포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선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우리 목사님이 너무 선포를 잘해 놓으셔가지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다 지났네요. 야,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빨리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게요, 장로님. 네, 세상에 오늘 30분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37분입니다. 그냥 우리 요 앞에다 모닥불을 펴놓고 이렇게 밤새 수련회를 가져도 좋을 만큼 여러분들의 영적인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옥토밭입니다. 우리는 좋은 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좋은 땅이라고 하는 건 말씀이 뿌리면 그 씨가 어떻게 한다고요? 자라난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다 좋은 땅은 아닙니다. 어떤 땅은 가시 땅도 있고 돌밭 땅도 있어요. 여러분, 모든 교회가 다 칭찬받는 교회는 아니라고 계시록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칭찬받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제 반응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 반응이 여러분들에게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반응을 잘하는 자매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형제들 궁금해요? 시간 없어요. 아니 지금 그거 하면 지금 마무리가 안 돼. 그럼 제가 무슨 어떤 연애 상담학 무슨 그런 사람이 되어지니까. 여러분 이 얘기 하나 마치고 말씀을 마치고 기도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는 이야기인데 텍사스에 있는 어떤 자매가 이제 비 오는 날 2층에 올라갔다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밑으로 떨어졌어요. 지안이라고 하는 아이가 그렇게 떨어졌는데 그 아이가 이제 혼수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그 부모님이 그 다음날 바로 비행기를 타고 시카고까지 갔습니다. 시카고였습니다. 시카고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아이를 만났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하더래요. 이 아이가 3일 만에 의식이 회복되면 살을 수 있지만 3일 안에 의식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 아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떻겠어요? 부모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24시간 지안아 엄마가 왔다. 지안아 아빠가 왔다. 지안아 엄마가 왔다. 아빠가 왔다. 계속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가 지났는데 전혀 요동이 없어요. 이틀이 지났는데 요동이 없어요. 3일째 되던 날 이거 지나면 끝인데 그날 다 지나가는 새벽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 손을 움직였나요? 아니에요. 눈을 떴을까요? 아니에요. 그럼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요? 손도 움직이지 못했고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눈을 뜬 것도 아닌데 이 지안이라고 하는 자매에게 한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 지안이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주르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엄마 아빠 나 지금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지만 엄마 아빠의 말을 듣고 있어. 이런 반응입니다. 또 한쪽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떨어지면서 이 지안이가 엄마가 얘기할 때마다 눈물이 주르르 떨어지니까 이 아이가 엄마 아빠 말을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어진 거예요. 엄마 아빠는 너무 기쁨 가운데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2주 만에 기적과 같이 아이가 깨어나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응하십시오.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해하고 끝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반응하느냐, 선포에 반응하느냐, 기도의 시간을 누리는 게 반응하느냐, 또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반응하느냐, 정체성을 품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사도 요한과 같이 베드로와 사랑받는 제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느냐, 이제 여러분들의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반응을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면서 나가겠는데요. 아까 내는 주의 영광을 보며 한다고 그랬는데 나의 안에 거하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예, 나의 안에 거하라 부르고 같이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3일간의 이 집회의 말씀들 여러 가지가 정말 목사님이 너무나 정말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저도 여러분 우리 임감지사님 생각하면서 또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다른 교회에서 10번 해야 될 말씀들을 막 쏟아내서 부었는데 한 가지가 남았어요. 반응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밤에 잠들기 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주님은 주님의 영적 가치에 주님은 반응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 지긋지긋한 병들이 낫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들어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찬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